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했을까요? 써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누구랑 결혼했다고 나와 있나요? 애굽 왕 바로의 딸하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공주랑 했다는 뜻이죠. 학자들 중에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율법은 이방 여자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통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석할 게 아니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6절이나 신명기 7장 3절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이방 모든 여인하고의 결혼을 금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동네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가나안 여인들만 금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 같은 해석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는 가나안 여인 그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끼칠 해악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가나안 여인이든 가나안 여인이 아니든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결혼은 어떤 면에서 보나 칭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굳이 솔로몬처럼 똑똑하고 믿음 좋은 다윗의 아들인 이 사람이 왜 애굽의 그 공주와 결혼을 했을까? 이렇게 굳이 합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해본다면 그것은 아마도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 최고로 강한 나라였을 겁니다. 그런 나라의 공주와 정략적인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어떤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봤을 때 좀 뭐랄까요, 위상을 높게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막 이제 왕이 막 된 이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나를 사위로 맞아줘?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단히 어떤 강대국의 반열에는 모를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구나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출애굽기 34장이나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제가 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던 것을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의 이 판단은 정치적이었고 정략적이었고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었을지는 몰라도 신앙적이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죠. 아무튼 이 사람은 애굽의 공주랑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고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당시의 예배처는 산당이었습니다. 산당에서 주로 예배를 드렸죠. 산당은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단어를 보면 하이 플레이스예요. 높은 곳입니다. 산의 높은 곳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산당의 예배는 말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라고 하지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주셨던 제사법과는 상관없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그 동네에서 통용되는 법칙대로,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해,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좋아 하면서 온갖 잡신들을 예배하는 방법과 섞어서
아주 음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음란한 제의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영적으로 더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것과 같은 부정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산당에서의 예배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인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보고 자란 사람이죠. 그래서 비록 솔로몬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강대국인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예배하려는 마음을 가진 믿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가장 큰 산당이라고 할 수 있는 기브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를 드리죠. 커다란 산당이 있는 기브온에서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마리씩,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기간 안에 1000번의 희생을 1000개의 제단에서 드렸다라는 사람도 있고, 말이 되냐, 제단이 어떻게 1000개가 있을 수 있냐. 제단은 소수이지만 연속해서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게 뭐 며칠이 걸렸는지 몇 주가 걸렸는지는 알 수 없어도 어쨌든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한 내용이 그래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일은 너무 과한 해석이고요. 그리고 하루에 1000마리를 드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당에서 음란하게 예배의 형식만 갖춘 제사를 지냈지만 솔로몬은 산당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진심 어린 이 솔로몬의 예배 후에 하나님은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솔로몬은 성경 역사상 가장 멋진 대답 중에 하나를 말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지혜를 구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왕이지만 저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를 4글자로 이렇게 표현했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소리가 들려 안 들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지식적인 내용이 내 머리에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따라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겸손하게 듣는 마음 주십시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욕심에 따라서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와 그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세상 그 어떠한 사람도 누려본 적 없는 부귀와 영광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덧붙여 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너는 참 정직하구나, 금도끼와 은도끼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선물로 이것저것을 더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정도는 이것도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부귀와 명예와 큰 영광을 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부귀와 영광이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지고 있나요?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만을 얻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부귀와 영광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교회는 자리가 없을 거예요. 넘쳐났을 겁니다. 솔로몬이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왕으로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신의 백성들을 솔로몬이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도 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이방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이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선물도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셨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주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면서 한평생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노년은 어쩌면 욕을 먹고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나라의 부를 축적하고 이방 여인들과의 많은 결혼으로 처첩이 거의 1000명이었다고 하지요. 온 나라를 음란하고 더러운 죄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수차례 거절하고 그 결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때에 나라가 둘로 찢어지는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 사람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보다 그것을 받은 인간이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원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인간의 욕심과 생각과 판단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은 우리를 항상 죄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이렇게 큰 영광을 누렸던 사람도 죽고 나면 부질없구나. 그것이 영원할 수 없구나.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지혜를 가졌어도 그 아들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모든 사람,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내가 선물을 받았다고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 손녀가 내가 받은 것들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의 인간적인 선택들 안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이구나 싶으면서도 내가 믿음을 선택하려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려고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래도 내가 너무 넘어지지는 않았구나 싶은 그런 우리의 모습,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죠. 솔로몬도 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지혜와 부귀가 우리가 가진 것들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수준과 질적 차이가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산과 골짜기를 오가는 듯한 신앙의 모습들은 높은 산을 올라가듯이 믿음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한때의 모습이 있었지만 또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처럼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구했던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신앙적인 나락으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 우리 집안이 가진 신앙적인 배경,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삶이 주는 기억들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한때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러저러한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판단에서 어쩌면 애굽의 공주를 더 신뢰하려고 했었던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던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온다면 다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들, 똑같은 것은 아니어도 우리에게 딱 맞는 우리의 필요에 합당한 그런 은혜들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의 삶을 맡겨드리십시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겸손한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떠한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강건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세워진 사역자들을,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교회 안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인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행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워진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내일부터는 중고등부 캠프가 있고 다음 주에 아동부 캠프가 있습니다. 겨울 캠프 안에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들려지는 말씀과 우리가 읽고 따르려고 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경험과 지혜와 지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간구하였던 이 첫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한 은혜를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광양제일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교육자들 안에 지혜와 지식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워진 다윗 목사님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 지치거나 넘어짐 없이 힘에 부침 없이 모든 사역을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겨울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중고등부 겨울 캠프가, 다음 주에는 아동부의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 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캠프를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친구들 가운데에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믿음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때의 이 캠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비전과 소명을 얻게 되는 귀한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제일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다음 자녀 손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보다 갑절의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완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저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겨울 캠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때에 많은 아이들이 변화받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결단의 회개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들이 저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낙심한 모든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